아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라는 것은 17장의 종교적인 바빌론의 심판과 18장의 물질적인 바빌론의 심판이 있은 후를 가리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천사들이 아닌 휴거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휴거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 계속되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어 그 여자의 손으로 흘린 그분의 노예들의 피에 대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찬송을 하고 있는 무리들 중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순교당했기 때문에 마땅히 바빌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그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히 올라갔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4절에서의 24 장로들은 천사장들로서 24 장로들일 것이며 4 생물은 보좌 주위에 있는 이러한 4 생물들입니다. 이 24 장로와 4 생물은 성도들의 큰 음성의 할렐루야의 찬양에 응답함으로써 이들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5절입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이 음성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보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내자 6절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찬양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늘에 휴거된 성도들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천사들의 찬양의 반응이 있고
또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라는 이러한 찬송의 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은혜 시대에서 천년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시점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시기는 대환란 기간으로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은 은혜 시대에도 속하지 않고 천년 왕국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전환기적인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3년 반 마지막 즈음에 물질적인 바빌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의 마지막 즈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휴거된 이기는 믿는 이들은 하늘 3층천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 위의 공중, 즉 구름 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은 잠시 동안 이 공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믿는 이들도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이에 앞서 죽어있던 모든 믿는 이들이 부활하여 또 공중으로 휴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는 모든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천사들이 모여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흰 보좌, 백보좌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이들은 이미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인 천국의 나타남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결혼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8절을 볼 때 신부의 자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함으로써 어린 양의 결혼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볼 때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의 그리스도를 살아낸 의가 바로 그들의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서 신부의 자격을 갖게 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복은 모든 믿는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입게 되는, 우리의 의로 입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믿자마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신부에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단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내지고 우리 안에서 살게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표현되는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부터 의로운 행위가 살아 나타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게 될 두 번째 의복이며 바로 신부의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향하여 그들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른 어떤 보상의 기간 그리고 징벌의 기간을 그분의 주권하에서 두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의 기간을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간을 두심으로 모든 믿는 이들이 계속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활하며 그들의 얻은 신성한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잘 달리도록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격려제로 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행동을 막으면서 그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영,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의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언의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또한 이러한 그 영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이 예언의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그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러한 실질과 요한계시록 전체의 특성과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도 있고 또 사탄을 상징하는 옛뱀, 용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소극적인 그러한 예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른 어떠한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나타남,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거가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한다면은 바로 1장에 있는 7 금 등잔대들이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장에 있는 구속받은 큰 무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또한 12장에 있는 사내 아이와 그를 임신한 빛나는 여자 또한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아내인 교회를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있는 첫 열매들을 포함한 곡식들도 그렇습니다. 15장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있는 이기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19장에 있는 결혼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도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모두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르는 이 예언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이고 이 예수님의 증거는 많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형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13절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이 피로 물든 옷은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 그곳에서 나온 그 피가 말들의 굴레까지 닿을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14장 20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의 믿는 이들로서 신부가 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신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전쟁을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모이게 되죠.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고 큰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직전이고 대환란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 주님과 그분의 신부인 주님의 군대들과 그리고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또 그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입니다.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첫 번째 이렇게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신언자입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멘. 대환란 마지막 즈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군대인 이기는 믿는 이들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을 마치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혼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의 신혼여행은 바로 이 땅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칼로, 즉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가 산채로 붙잡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도 죽게 됩니다. 이날은 대환란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왕국으로서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을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교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